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연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복된 날 되시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저희들에게 새날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이 시간도 말씀을 먼저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오니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참으로 내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참으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복된 말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 주의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아버지의 말씀을 잘 풀어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함께 부르고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아멘.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생명의 그 면류관을 쓰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 사무엘하 11장 오늘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리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루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제 말씀이어서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정말 밧세바로 간음하고 또 거기서 아이가 생기게 되므로 정말 다급해졌지요. 그래서 자기의 지은 죄를 회개하면 좋으련만 회개하지 아니하고 정말 자기의 죄를 덮어보려고 지난 시간에 애를 썼지요. 그래서 전쟁터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고생했다고 절하고 그렇게 하면 집에 와서 잘 줄 알았더만 정말 우리아는 충성된 사람이라 정말 내 주인 요압도 또 모든 동료 우리 장교들도 또 우리 병사들도 다 전쟁터 나가서 쉬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쉬겠냐고 그러면서 집에 가서 밧세바랑 자지 않고 정말 성문 곁에서 병사들과 함께 그냥 야영하는 참 충성스러운 장군이죠. 그렇게 함으로 다윗의 이 첫 번째 작전이 실패했습니다. 그도 그 다음 날은 또 술을 잔뜩 먹여서 술 먹이면 혹시 집에서 잘까 했는데 역시나 술을 먹었어도 또 역시 그냥 야영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모든 그 인간적인 계산대로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죄를 덮어보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지 않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개하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뜻대로 이렇게 죄를 덮는 정말 아이를 둔갑시켜 보려고 밧세바와 우리아의 자녀인 것처럼 이렇게 둔갑시켜 보려고 쇼를 했지만 결국 우리아가 넘어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다윗의 작전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14절부터 보는데 이제 다윗의 그 악한 꾀가 한 단계 더 이제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내용도 보겠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면 점점점 마음이 더 독해지고 강팍해지고 또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악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14절에 다윗이 생각해 놓은 방법이 뭐냐? 더 이상 저 우리아를 살려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죽여버리겠다고 마음을 먹고는 차도살인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차도살인 뜻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칼을 빌려서 죽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손에 피 안 묻히는 거죠. 우연히 죽은 것처럼 어쩌다가 죽은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죽인 거죠. 차도살인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영악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수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다윗이요. 이렇게 악한 쪽으로 꾀를 내니까 또 이렇게 악한 생각들이 다윗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가 생각을 품는가가 바로 나 존재 자신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선한 생각, 항상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 속에 붙잡혀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4절부터 함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작전이 실패해서 다음에 새로운 아침이 됐죠. 그래서 다윗이 편지 하나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다가 들려서 요압에게 다시 이제 전쟁터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하나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인즉슨 뭐냐면 그 내용이 바로 이 우리아를 가장 전쟁터에서 선봉 맹렬한 곳에다가 세워서 앞에다 두고 또 동료의 너희들은 뒤로 빠져버려라 물러가라 그래야 되면 그로 적들의 손에 의해 맞아 죽게 하라. 이런 내용을 그 편지에다가 써가지고 다른 사람도 아니라 우리아의 손에다가 들려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장면이 잔인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이렇게 독해지면요 정말 이런 짓도 한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자기 그 우리아를 죽이라는 그 내용이 적힌 편지를 다른 사람 어떻게 솔직히 딴 전령시켜서 저 요압에게 전갈로 보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우리아의 손에다가 그 편지를 들려서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런 상상을 저는 해봤습니다.
우리아가 가다가 충성스러운 이제 우리아니까 다윗이 그 점을 믿었던 것 같아요. 절대 저 우리아는 충성하는 사람이니까 이 왕의 편지를 함부로 열어보지도 않을 것이다. 믿었으니까 물론 그렇게 했겠지만서도 만약에 우리아가 궁금해서 가다가 그 왕의 편지를 읽어라도 봤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죽이라는 내용이 그 안에 적혀 있는데 그 편지를 우리아 자신이 두고 가는 거예요. 이만큼 다윗이 또 우리아의 그 충성됨을 역으로 이용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저 사람은 절대 안 열어볼 거다는 그 충성하는 그 복된 마음을 강교하게 이렇게 또 살인하는 방법으로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독해진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죄에 오염되면 이렇게 착한 사람도 이제 독해지고 선한 다윗도 악한 왕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꼭 붙잡혀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라는 내용의 그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이제 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이제 요압 장군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요압도 이제 실행에 옮기는 거죠. 왕의 명령이니까.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곳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뒀다. 상대방 측에서 가장 잘 싸우는 용사들이 배치되어 있는 곳에다가 우리아 장군을 또 내세우는 것이죠. 그래야지 죽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이 요압이라는 사람도 좋은 사람 아닙니다. 싸움은 잘했지만 다윗에게 대들기도 했었지만 또 이때는 또 다윗 편에 또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권력의 편에 서가지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요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이때 만약에 또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이라면 이 작전이 숲으로 돌아가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요압 입장에서는 저 우리아는 내 편 아닙니까? 그리고 잘 싸우는 우리 쪽 장군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라도 이런 엄청 자기 세상의 장군을 죽이라는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됩니까? 하극상까지는 아니어도 요압이 왕한테 건의할 수 있죠. 왕이시여 이유라도 압시다. 왜 저 우리아를 죽여야 됩니까? 왜 우리아를 이런 작전을 계략을 꾸며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왕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고 왕한테 물어는 봐야겠죠. 그런데 오늘 편지에 보면 이 내용에 보면 이 요압은 두 말도 않고 왕의 명령 앞에 순종을 합니다. 뭐 좋게 생각하면 그냥 순종자라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요압도 그 내용을 볼 때 이상한 걸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냥 왕 앞에 잘 보이고 싶고 왕의 명령이니까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자기의 양심에 일말의 가책이 있었을 텐데 양심을 저버린 것이죠. 요압도. 그래서 결국 요압의 결말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악한 일에 동원되고 악한 일에 동의했기 때문에 요압도 그 죗값을 결국은 자기도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들이 악한 계략을 꾸미고 악하게 하려고 할 때 동조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게 같이 내가 놀아나는 것도 죄지요. 근데 우리 요압은 다윗의 약한 꾀에 놀아난 거죠. 자기도 암묵적으로 동의를 해버린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살인에 가담한 자가 요압이 되는 것이죠. 다윗 혼자 죽인 게 아니라 요압과 공모해서 같이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도 참 아쉬워요. 이 요압이 정말 조금만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우리아가 죽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했을 텐데 요압도 그냥 그대로 해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실행에 옮깁니다. 17절에 이제 싸움이 났어요. 전쟁이 났는데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우는데 이때 우리아는 아까 말했지만 용사들 갖다 놓으니까 여지없이 뒤로 푹 빠져버리니까 됩니까? 이 전쟁에서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몇 명의 부하들도 죽었어요. 아깝게. 그리고 햇사람 우리아도 함께 이때 전사합니다. 적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요압이 이제 이 전쟁의 나쁜 이제 내용이지만 보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에게 또 편지를 써서 전령을 통해서 이 전쟁의 이야기를 결말을 이렇게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압이요 이렇게 전령 군사한테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혹시 20절에 왕이 노하여 분노해가지고 네한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에서 쏠 줄을 알지 못했냐라고 만약에 책망하거든 작전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묻거든 이 말이죠. 왜 가까이 가서 싸워가지고 화살에 의해 저 우리아가 맞아 죽게 했냐 다른 군사들도 죽게 했냐 이렇게 만약에 따지거든. 그리고 만약에 왕이
옛날의 이야기지만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역사에서 있었던 이야기죠. 이를 다 기억하고 있나 봅니다.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이게 어떻게 죽었는지 알지 않느냐? 그가 여인 하나가 성 위에서 맷돌 윗짝을 그에게 던짐에 그 맷돌에 의해서 그가 데베스에서 전 죽지 아니했느냐.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이렇게 여인이 던진 맷돌 하나에 맞아서도 죽을 수 있다. 가까이 가는 게 얼마나 위험하냐.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죽은 우리 장군이 있지 않느냐. 막 이러면서 왕이 나한테 물어보거든. 재밌습니다. 물어보거든.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이 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왕이 너한테 그런 식으로 책망을 하거든, 너는 이 말만 하라는 거예요.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라. 이 전령은요,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상할 거예요. 아, 그렇게만 말하면 되는구나 라고 같겠지만, 이게 뭡니까? 당신이 원하던 우리아가 죽었으니까 이 작전 실패 우리한테 책임을 묻지 마세요. 뭐라 하지 마세요. 면피가 된다, 이 말이. 면피, 책임을 면하게 되는, 이게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이라는 인물도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따져 묻거든, 왕이 죽이라는 우리야 죽었으니까 우리를 뭐라지 마시오 이러면서 해라, 이 말입니다. 전령을 시킨 대로 이제 하겠지만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한 달날 끝나고 내일부터 이제 22절부터 끝절 27절까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참 웃을 내용은 아니지만 참 여러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본문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의 지은 죄를 회개하면 좋으련만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이제 더 큰 살인죄로 오늘 발전하는 내용까지 우리가 본 것입니다. 간음죄도 죄인데 거기서 이제 더 플러스해서 간음죄까지 짓게 되는 다윗. 우리가 알던 그 성군 다윗의 모습이 맞습니까? 얼마나 악한 왕이요, 얼마나 독한 왕이요, 얼마나 잔인한 왕 다윗의 오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선하게 보이는 것도,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아버지의 영에 우리가 붙잡혀있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정말 악한 영에 또 우리가 붙잡히고 그 성령이 떠나가고 우리를 붙잡아주지 아니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나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절대로 자만하고 교만하고 오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의 영에 늘 붙잡혀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의 내용들이 많지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죄랑도 멀어지고 선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만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죄짓게 되고, 그러니까 오만방자하다가 해서는 안 될 짓을 우리가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제 살인죄까지 짓게 되는 그런 어떤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참 슬픈 일이지요. 그래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만 괜히 희생되고 죽어버리고 또 밧세바는 이제 과부가 되어지는 이제 이런 일이 생겼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더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회개할 거리가 있다면 오늘 해 떨어지기 전에 회개하여서 더 큰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은 단계에서, 작은 죄에서 회개함으로 끝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알던 그 다윗이 맞습니까? 밧세바랑 간음한 것도 모질라서 이제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죄를 덮어보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차도살인하게 되는, 또 살인죄까지 저지르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참으로 이런 연약한 다윗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고 성령께 안 붙잡혀 있으면 더 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점점 죄에 더 오염되어져 가는 연약한 것이 우리의 인간의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정말 연약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이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늘 함께하여서 그 아버지의 영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와 함께 거하며 또 적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서 오늘 해가 지기 전에 회개하고 하루를 또 끝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좋은 날 되시길 바랍니다. 또 내일 토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